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계관 혹은 관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번 갑자기 오클랜드에 우리 락다운이 시작이 됐어요. 이 역시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당황할 수도 있고요. 여유롭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골프 황제로 불리우던 타이거 우즈 선수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세계의 관심은 그가 다시 골프를 칠 수 있을까, 걸을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의 관심은 외국에 나오면 전부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가 마침 타고 사고 난 차량이 한 골프 대회를 후원한 한국의 현대 자동차인 제니시스 차량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야 현대자동차 어떡하냐. 큰 낭패를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 날 미국의 유력한 일간지에서 소방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주가 그런 사고를 당했음에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은 차량이 안전해서 그랬다."라는 차에 대한 호평의 기사가 실렸어요. 그러면서 미국 내 제니시스 그가 탔던 GV80에 대한 이 차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똑같은 사고를 보면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과 그 한 기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랐고, 그리고 결과도 달랐습니다. 이 사진은 뉴질랜드 세인트 존 앰뷸런스의 앞부분입니다. 앰뷸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부분이 거꾸로 적혀 있어요. 이유는 운전자들이 백밀러를 통해서 한 번에 알아보고 비켜줄 수 있도록 도안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상대방의 관점을 인식한 거죠. 생각의 지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미시간 대학교의 저명한 사회 심리학자 리처드 리스벳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한 가지 합니다. 미국 대학생들과 동양 대학생들, 특별히 유학 온 중국, 대만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줌을 전부 다 영상으로 열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오늘 오프라인 예배를 했으면 손을 들고 우리 전부 다 온 가족 예배여서 재밌을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그 뉴질랜드의 인터넷 상황이 어 동일하지가 않아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 그들 두 대학생의 집단을 놓고 원숭이와 팬더군과 바나나를 제시하면서 이 중에 관련 있는 것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 단순한 실험에서 서양 학생들과 동양 대학생들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해 보려고 그랬어요. 1 번은요. 원숭이와 팬더를 묶는다입니다. 이게 1 번이에요. 그리고 2 번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먹는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게 관련이 있는 두 가지입니까? 근데 많은 동양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물론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2 번을 묶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원숭이는 바나나 아닙니까? 예. 원숭이와 바나나는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사회가 관계 중심인 반면 서양에서는 철저히 원숭이와 팬더를 묶어요. 그 이유는 서양은 철저히 역할론적 관점으로 동물과 식물을 구분합니다. "이거 동물 아니냐. 팬더랑 원숭이랑 묶어야지. 어떻게 너희는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냐." 이렇게 관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납니다. 이런 이야기는 삶에서만이 아니에요. 동서양의 구분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떤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전혀 달라요. 저는 오늘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물질관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을 읽다 보면 선뜻 이 비유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일 줄 몰라요. 어떤 분은 당혹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불의하게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가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았고 그렇게 행했던,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의 성품을 정확히 읽고 그분의 넓은 품을 기대했기에 그는 비로소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즉, 이 비유는 착하게 살라고 하는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고 그보다 더 근원적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모든 것을 걸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것이 관점이죠. 그렇게 될 때 누구든지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영적인 관점이죠. 이 관점으로 보면 작은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사랑이 깃들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큰 것에도 불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 한 알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커지면서 나무처럼 커져요. 새들이 깃듭니다. 모든 크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큰 나무도요. 작은 씨에서부터 시작돼요. 큰 성공도 큰 시도가 아니고 작은 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우리를 봐요. 중국 경언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것을 소중히 볼 줄 아는, 작은 것 속에 담긴 엄청난 잠재력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작은 것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죠. 다윗은 아버지의 집에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밀려서 막내 자기에까지 오게 된 양의 이 양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말씀합니다. 아니 그 양이 양 한 마리가 무슨 대수라고 목숨을 걸고 지키냐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그 작은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죠.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했습니다. 즉 작은 양 한 마리 지켜낸 정신이라면 그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을 무시해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광고 카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참으로 아픈 현실이죠.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은메달을 따고 우는 선수는 한국 선수밖에 없대잖아요. 올림픽에서 은메달은요 세계 2 위입니다. 2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울어요. 세상은 오직 1 위만, 큰 인기, 큰 출세, 큰 돈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작은 것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관점을 몇 가지로 소개하면 먼저는요. 돈이 세상에서 제일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관계를 이해관계, 이득관계로 바라봐요. 이 사람의 관점은 돈이 되냐? 라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도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도 이등이 되나? 라고 하면서 만남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달려갑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쾌락이 세상에서 제일인 사람이 있어요. 쾌락이 존재하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이 사람에게 관점은요, 재밌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락을 즐겨요. 쾌락을 탐닉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생존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사는 일에 우선 가치를 둡니다. 우선순위예요. 모든 게 그 사람에게 관심은 오직 밥입니다. 밥. 그래서 먹는 것만 주면 돼요. 오래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뭘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 권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힘에 있습니다. 힘. 얼마나 세냐. 이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람에게 표를 얻으려고 해도 그 힘, 명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바로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니 그 결과도 불보듯 뻔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각자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특징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점과는 거리가 멀고 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예.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을 찾아가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관점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어요. 안경을 벗으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의 가치와 관점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아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돈도 쾌락도 생존도 명예가 아니라 그것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근데 문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이게 마음 먹기까지가 힘이 들어요. 그리고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마음의 변화, 마음 먹는 것까지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연약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세 가지로 말해요.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보는 영적인 관점인데요. 첫째, 이 땅의 삶은 일종의 시험입니다. 테스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격, 믿음, 복종, 사랑, 투명성, 충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험하세요. 유혹하시는 게 아닙니다. 테스트하세요. 이런 테스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세요. 그 과정을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환난과 연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깎고 다듬어 가세요. 우리 위대한 조각가에게는 이 돌멩이 안에 위대한 작품을 봐요. 그러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쫙 정과 끌로 깎아냅니다. 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나 그것이 깎아내지지 않으면 그냥 돌멩이밖에 될 수가 없어요. 거리의 길 뒹구는. 그러나 위대한 조각가 앞에서 정과 끌로 깎여질 때 위대한 작품이 나오더라. 동일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모습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깎아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시험하십니다. 모든 면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참아내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진 걸작품을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것이 허물어졌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극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포기해요.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예로요. 우리 이사야 6장 1절에 3절 말씀에 이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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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 오늘 말씀에 우시야가 죽던 해. 우시야는 이사야가 어, 모델로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촌지간이었어요. 나이가 많이 차이 났습니다. 이사야가 어렸을 때부터 우시야를 롤 모델로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우시야의 그늘 밑에서 생활했던 게 이사야예요. 그런데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순종함으로 아주 승승장구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문둥병이 걸려서 왕이기 때문에 성 밖에 나가지 못하고 성의 별채에 그 왕궁의 별채에 살다가 이사야의 생각으로는 돌아올 줄 알았는데 결국은 죽고 맙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사야의 보호처가 없어진 겁니다. 그 절망적이고 그 의지할 곳 없었던 그때 놀랍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 정말 믿었던 것이 다 끝장났다고 생각할 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낙심되고 절망되고 울어도 안 되는 정말 살아갈 의욕조차 없을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희망, 살 길이 주님 안에서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 경험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그 아픔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여러분이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기 원하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을 통해 넘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보지도 않으세요. 정말 감당케 하신대요. 놀라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감당할 수 있대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준대요. 못하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대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내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시험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대신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는 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홍해를 만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물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주심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 간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더 든든히 주님 붙잡고 따라가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영적인 관점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땅의 삶은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느 한 과정, 한 시간이 지나면 그거 배운 거 시험 치잖아요. 시험 쳐내야 되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열심히 시험 치고 나서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시험을 거부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그 시험을 이기십시오. 이 땅의 삶의 시험을 견디십시오. 통과하십시오. 시험을 뚫어내십시오. 풀어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 마지막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위탁받은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청지기라는 거죠. 우리는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고 믿고 맡기신 거예요. 나의 것은 없어요. 자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그래요. 여러분 재능도 그래요. 돈도 그래요. 능력도 그래요. 건강도 그래요.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믿고 잠시 빌려준 겁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이런 관점의 삶을 살다 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왜?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 욕심 부리고 살지 않습니다. 뭐가 좀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안달내지 않아요.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요. 걱정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요? 염려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어조로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청지기다." 여러분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편 24편 1 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자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지적인 능력, 기회,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인 복, 물질의 복,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운데 돌보라고 우리 가운데 맡기신 거예요. 잠시 맡기신 선물입니다. 이게 영원히 우리 거라면 우린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잠시 맡겨준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 선물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물 아름답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청직이죠. 이 청지기의 개념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의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청지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살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왔기 때문에 없으면 기도하고 주시면 감사하고 그러지 않으면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내 게 아니에요. 욕심 부린다고 뭐 달라질 거 아니고 맡겨 주신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거죠. 잘 관리하면 됩니다. 가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돈 시험인 동시에 하나님이 맡겨 주신 거예요. 이거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가계부스라는 얘기 아니에요. 꼼꼼히 몇 센트까지 체크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10분의 1, 11조로 철저히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워요. 내가 쥐어잡고 내가 뭔가를 더 움켜잡으면 없어지는데 나누고 풍부하게 쓰면 놀랍게 풍성해져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 일이라는 걸 맡겨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며요. 그거 어떻게 쓰느냐 보고 하나님은 10을 주시고요. 100을 주시고요. 1000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것만큼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힘들죠.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는 일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실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한 나라를 맡겨 주시죠. 여러분에게 조그만 것 맡겨 주셨을지 모릅니다. 그것 가지고 비교 우위할 것 아니고 여러분 그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이든 그것이 자녀든 그것이 신앙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재능이든 모든 면에서 그렇게 주께서 사용하시도록 여러분에게 줄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충성을 다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일평생을 사십시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그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가치입니다. 이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원히 복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결국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그 가치로 사십시오.